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가 흘러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합시다. 내 주여 보여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95장 한 장 더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고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올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서 이제 2022년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찔러 새로운 마음과 소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절로 강건케 하시고 또 생명을 얻어 더욱더 풍성히 얻어 이 광야 같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목표와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코로나가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연도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되찾고 또 꿈을 향하여 전진해갈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그 응답과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부족함이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소망과 꿈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에 솔로몬이 야훼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야훼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리으니 그 성전이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서 지혜도 줄 뿐만 아니고 부귀와 그 수완까지 오래가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잘 안정시키고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던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성에서 메워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1절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 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양노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다 에담임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째 달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때였죠.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써 이제는 언약궤가 여기저기 이동되는 언약궤가 아닌 이제는 성전 지성소 안에 완전히 정착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만천에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장막절은 바로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그 열매를 창고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또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집 바깥에다 초막을 치고 한 주일 동안 곳에 지나면서 조상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장막절을 택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각 장로들을 족장들을 다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제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올라가는 내용이죠. 야훼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그런 언약궤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성전에 이제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동안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 모세가 만들 때 40년 동안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40년 동안을 생활하고 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성소에 잘 모셔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 시대에 들어와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우상들이 사당에 잠시 있는 동안에 우상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언약궤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잊혀진 세월이 오래 계속되었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에 다시 한번 모셔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 장막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완전히 지성소에 안치하기 위해서 레위 제사장들 어깨를 매게 하고 이렇게 운반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가운데 모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가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를 여러 번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더라 그렇게 했죠. 솔로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 솔로몬의 아주 큰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이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이제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어깨에 딱 메고 이제 지성소 안에 그룹 날개 아래에 딱 모셔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들은 다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나란히 서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형상 아래에다 언약궤가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야훼 말씀에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뭐 밖에다 놨다는 둥 아니면은 블레셋 전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실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돌판을 주신 이것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흠이 받으셨는지 야훼 성전에 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인 거.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름이 두둥실 떠오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정리하고 또 앞을 향하여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그들도 머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무사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아마 감격에 찼을 거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성전에 임재하셨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12, 13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는 것을 그들 눈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너무도 감격해서 말씀하죠.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러면서 주여 이전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기쁨에 차서 뒤로 돌아서서 백성을 향해 이제 축복의 그런 선언을 하는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성전 봉헌사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다윗이 야훼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성전을 건축하노라.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노라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도다 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2절부터 이제 나오죠. 22절에 솔로몬이 야훼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오늘과 같으니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오직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 시옵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오늘 쭉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고 믿었기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문제가 있으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또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 받고 또 문제도 해결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의 그 당시 역할이었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약속을 했나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너를 주권자로 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짜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실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하면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나라가 번성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성전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네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 믿음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장대하게 되리라.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오늘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되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굳이 그냥 자세하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또 대적들에게 패했을 때 전쟁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죄 짓고 불의한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한 기도를 하죠. 솔로몬은 성전은 기도하는 곳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러 차례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을 대해서도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죠. 41절 43절에 보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하늘에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자기들은 손민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 그 마음속에 믿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솔로몬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과는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똑같이 복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 세상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의 기도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길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 명령처럼 다른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번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은 다른 이방인들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선교를 헌신했던 나라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1천만이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나라가 세계 10대, 11대 그러한 경제적인 큰 성장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고 온 세상의 지구본을 보면 우리나라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크게 성장하고 번성한 이유는 암만 생각해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타나게 되었고 또 모든 기술도 개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섰다고 하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서 우리가 더 어려운 나라들의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계속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46절에 50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죠. 주는 계신 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 자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라도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중보하는 기도를 하죠.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 후에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중보 기도가 굉장히 위대하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임하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유로함도 주시고 그래서 시편 84편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늘 또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도 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병든 사람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기도 56절 61절에 보면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61절에 그러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그의 축복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왕들이 받았던 그런 기름 부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 또 구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심령의 성령 충만에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정 봉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서 약속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허물을 자세하게 죄 지은 사람들 사여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속을 마음에 죄 지은 거 회개하면서 또 중보 기도하고 또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귀한 사명자로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들 일으키고 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다 이루어져서 자자 대대의 손소리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무리 벌씀을 믿사오니 이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아버지 상처 입은 심령들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아버지 안에 황폐해가는 이 환경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도는 더 크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결코 어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승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나를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2021년도 한 해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마지막 주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해온 거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마음에 병든 몸 고치시고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모두가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소망 꿈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드립니다.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고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줄로 믿사오니 솔로몬이 하나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주 2021년도 하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왔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셔서 이 약한 병마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일이 활짝 열리게 도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전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음악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사명을 주옵사오니 주여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 가난함을 정전하신 하나님, 우리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러 고초하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져오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도와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로 서게 도와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요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셔서 우리 연약함도 다 청산하시고 우리 가난함도 다 청산해 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죽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병을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이 기가 막힐 농당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 걸음을 경고한 곳에 두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걸 이곳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서 육신의 연약함도 다 고쳐줘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을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모르심 들고 들어오기를 하셨사오니 예수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 얻게 도와줘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먹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줘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신앙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다 떠나가고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게 도와줘. 우리 기름으로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귀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늘의 은사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제 말씀해 주시게 말씀해서 아버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면 우리 모든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모기를 통해서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박전도 아주 아파트 전 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부르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서 거룩한 산재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나쁜 습관도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궁절하게 주옵소서. 이 땅에 10만 제단 아버지 종들이 있고 5만 제단 10만 주의 종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병들고 황폐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는 이 땅을 쭉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힘을 부어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정치권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황폐하게 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 속히 주의 빛을 비춰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학교에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피 흘려 우리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셨고 우리 모든 죄함을 다 용서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무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도 번성케 되게 도와주 가문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부하재물이 그 가정에 넘쳐나고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번성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의 가정마다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죄 보혈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자녀의 월세를 가지고 이 땅의 주영광을 드러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완전 모셔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하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천하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죽어가는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저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오리. 주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공한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저익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2021년도 하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2022년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마을 순복음교회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이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를 괴롭히는 병의 근원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느니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돈의 옷이 온돈의 옷이 하나님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풍족한 인생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며 중하는 영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쓰임받는 사업장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악한 병마를 물리쳐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혼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저들과 돈을 지켜주셔서 오늘날 마지막 주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좋은 적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영혼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주신 하나님 본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과 자녀 범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작정해 드린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족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놀라운 은혜가 가정마다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2022년도를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